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이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이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항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 치면서 천천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지수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어 천국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여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전혀 예수님의 사랑과는 관심 없이 그냥 가사만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찬송합시다. 우리는 진짜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 앞에 와서 진짜 은혜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을 진짜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감격하는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손바닥으로도 찬양하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찬송을 만듭시다. 이게 우리가 신앙 훈련인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428장. 뜨겁게 감사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신대.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아멘. 주 은혜 곱이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가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3절 4절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곱이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에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 나인이란 건 아름답다 그런 성인데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려 가시는데 성 밖으로 나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보니까 장례 행렬인 거예요. 장례 행렬인데 그 어머니는 또 과부요. 또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얼마나 통곡하면서 그 아들을 장례 지내는데 따라 나오겠어요. 온 동네 사람 다 울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여기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어요.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학 대니까 이렇게 가던 행렬이 주님에 의해서 멈춰졌다네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하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님, 이 죽은 살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하는 이야기로 온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가 오늘 주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과거적 역사를 말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나에 대한 것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들으면은 성경 공부야.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그건 성경 공부에 대한 지식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가운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모습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아니고 왜 살리셨을까?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진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 과부, 독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아들 하나로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위로가 받아. 아들 겸 남편같이 의지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모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으로 받으면 뭐요? 묻어야 돼. 그러니까 이 과부가 통곡하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우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망, 죽음이라는 권세 아래서는 모든 게 끝이고 모든 게 무능력하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게 죽음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다못해 내가 내일 죽는다는 것만 딱 알아도요, 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죽음의 문제는 추월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죽음의 13가지의 죽음, 그런 책도 제가 갖고 있어요. 죽음이 13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진짜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영적인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해결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여러분, 내 죽음은 이미 지난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요? 거듭나는 거고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영을 갖고 믿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그 나인성 그 자그마한 성에서 청년을 장례지내고 내려오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은 죽음이란 권세 아래 모든 인간은 다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이 청년을 살리거나 청년을 살리고자 함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권세는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이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분으로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여기서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이 그 과부에게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슬픔을 당해 막 우는 사람들 앞에 옆에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이 뭐예요? 울지 마. 아이고, 울지 마. 울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에? 아이고, 울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말은 진짜 이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는 말이 더 슬플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엔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없고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말해주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더 서러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울지 말라. 그럴 때는 뭐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 주시는 주님이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울지 말라 그런 말은 효과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뭐면 울지 말면 울지 할 수 있는 방법 뭐요? 죽은 아들 살려주면 되잖아요. 죽은 아들 살려주면 울지 말라고 한 말이 통화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을 말하냐? 위로를 주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기 때문에 내가 달래도 주시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 있고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는 것이 사랑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실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곳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 훈련하세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감사의 능력이 나와야 돼. 그래야 그 어려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여기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진짜 과부의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과부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과부에 대한 얘기만요, 나에 대한 얘기도요. 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번 그렇게 기도해봐요. 아버지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그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기도냐? 감사밖에 안 돼. 감사.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니까 진짜 객관적인 거로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보면 장기를 두는 사람 있잖아요. 장기. 바둑을 두고, 난 바둑 잘 못 두는 장기를 더 보면 옆에서 보면은 분명히 저거 죽는데 본인은 몰라. 그죠? 그럼 옆에 뭐래? 이거 죽잖아. 그럼 뭐라? 훈수 두지 마. 그러잖아요. 본인은 안 보여. 근데 옆에 사람은 보여. 왜 그럴까요? 본인은 이기려고 두니까 자기 생각에 묶여. 근데 옆에 사람은 이기려고 하는 게 구경하니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어느 쪽에 쏠리지 않고 어느 쪽에 묶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져.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6월 3일 날 투표를 할 때 누가 될지는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 싫어하는 사람이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 되면 싫어하고, 이거는 믿는 성도의 신앙적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지 아니하고 어디에 묶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는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진짜 여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과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위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이, 나에게 위로자라고 하는 주님을 만날 줄 알아야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고 우울증에 안 걸리고 정신적인 어떤 것에 묶이지 아니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역사고, 지금도 나인성의 청년을 살려내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항상 임하고 있다는 것을 눈을 떠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보니까 15절에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건 뭔 말이에요? 다 큰 청년 어머니에게 준다는 게 뭐야? 그게 뭐냐?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을 때는 내 아들이지만 내 거가 아니야. 그죠? 그런데 살려냈어. 살아난 청년은 누구 거요? 어머니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 봐요.
세상에 내 거가 뭡니까? 내 거는 뭐요? 내 몸이 내 겁니까? 내 거라면은 진짜 백혈병 걸린 거 뭐라 걸리겠어, 그죠? 내 몸도 내 거 아니죠. 내 영혼도 내 거 아니죠. 내 생각도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 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내 영혼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거. 내 몸도 하나님의 거. 이 세상도 누구 거? 이 세상의 역사도 누구 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나도 내 영혼도 하나님 거, 내 삶도 다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한테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건 뭐예요? 공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거저 받는 게 은혜지 대가를 치른 건 은혜가 아니잖아.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산다고 느낄 때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가 다 나올 때,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 감사로 나오면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고, 그 사랑 속에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을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괜찮아요. 남이 잘 되는 것도 같이 기뻐져.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좋은 걸 줄까? 기쁨을 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진짜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놓고 어머니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어머니가 이 아들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선물을 느낄 줄 알아요. 그렇게 느끼면요, 제 입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마워요. 정말 다 고마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고마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고맙다고 느껴지니까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세상 방법인데, 이게 마음의 천국, 교회의 천국,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가 없어야 됩니다. 내 목적이 없어야 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진짜 우리 주님께서 그 중요한 선물을 딱 주셨는데, 그걸부터 나타나는 그 나인성에 나타난 역사가 뭡니까?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계속
예언으로 내려왔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말이고, 그게 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선지자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들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뭐예요? 온 나인성의 위로가 되고 온 나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나만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만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내 주위의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다,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하나 살려내신 역사가 어때요?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죽은 청년을 살려내심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거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생명 역사를 이루는데,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시기 질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들 같은데 실은 사탄에 사로잡혀 유대 종교를 완전히 사탄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천사 같고 그 사람들이 전부 옳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전부 진리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거짓 지도자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한번 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밖에 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주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냐, 누가 내 어머니 뭐 동생들이냐? 이들, 자기 맞는 제자들, 자기 앞에는 제자들고 이게 내 어머니 동생들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그런가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 실체성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 좀 찾아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매일 그 몫으로서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30살이 되니까 딱 그 버리고 밖으로 나가 떠들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짓을 막 하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데리러 온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상해졌다. 이거 좀 뭔가 비정상이다. 데리러 온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들러 왔다, 데리러 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이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이제 돌아가신다면 다 믿었지만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일을 하던 그 삶이 바탕이었고 지금까지 육신의 일로 살아왔던 주님을 보는 시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게 얼마나 진짜 안 바뀐다는 게 진짜 이건 고정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역사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사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 항상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자꾸 가까워질수록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습관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는 전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이 응원을 해줘도 힘든 사역인데, 아이 가족들은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간 데마다 데리러 다니고 붙잡으러 다니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참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주님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역하시는 데에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서 했으면은 정말 혈육인 가족까지도 우리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외로운 관계에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사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좀 봐요. 19절 8장 마태 8장 19, 20.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 서기관은 아마 주님에 대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뭐요?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그 말 안 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한테 의탁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그대로 맞아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외로우시고 고독하시고 혼자 가시는 길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지만 그 주님을 따라오는 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실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다면은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에게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그들이 병든 자 고쳐주고 힘든 자에게 위로해주고 먹을 것 막 나눠주고 막 그런 일을 하시면서도 정작 주님은 마음에 위로를 둘 것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도 어떤 면은 그래요. 나를 아는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부부도 나를 알아요? 몰라요.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만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절대로 우리는 내 마음 모른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걸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가 주님 마음속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서 참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